Un momento prego, la chiamano per una collettiva. Bleiben Sie bitte am Apparat, Sie werden für ein Konferenzgespräch verlangt. Un instant s'il vous plaît, on vous demande pour une conversation conférence. Un moment. Pronto? Ciao Poppy! Adesso vi passo Chiara! Cari miei, dobbiamo fare un giro per il mondo. Sarà lunghetto perché il mondo è un po' grande. Allo? Pronto? Ci siamo tutti? È una conferenza telefonica dove io do un pensiero spirituale forte che tutti viviamo insieme. Quando chiamiamo queste 80 zone rispondono: ciao, come va? Come stai? Per cui è tutta una famiglia che vive, è una meraviglia. Avevo per scopo di farci fare un santo viaggio, un viaggio dunque verso la santità. (1943년 12월) 트렌토. 사랑에 빠진 젊은 처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사랑, 가장 순수하고 아직은 고백하지 않았지만 이미 영혼을 불태우기 시작한 사랑에 푹 빠진 그녀를요. 이 처녀와 세상에서 그런 사랑에 빠진 젊은이와 다른 점이 있다면 후자는 사랑하는 이의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이 처녀는 육신의 감각으로는 그를 보지도 듣지도 만지지도 못하고 그 향기를 느끼지도 못하지만 영혼의 감각으로 그 사랑을 느낍니다. 그것은 사랑 자체이신 그분께서 영혼 안에 깊이 들어오시어 영혼을 온통 사로잡으셨기 때문입니다. Sono passati, pensate, 80 anni. 1943년 12월 7일 기아라가 하느님께 영원히 자신을 봉헌한 그날로부터 벌써 80년이 흘렀습니다. 이날은 포콜라레 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날로 여겨지는 날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이 특집 합독 연결을 마련하였고 이날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거기에서 태어나 각 개인과 공동체에게 커다란 가치를 선사하고 있는 것들에 이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오늘날에도 지구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마가렛 카람과 헤수스 모라니 국제본부 및 포콜라레 운동 지역 대표자들과 함께 이 며칠간 이탈리아에서 가진 성지순례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 덕분에 분명 다채롭고 풍부한 합동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럼 사업회 홍보부서의 아나리사에게 마이크를 넘기며 곧정 출발하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시간에 다시 강당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집 합동 연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좋은 순례 여행 되십시오. 우리 사이에서 일치와 참된 형제에 서로 간의 사랑의 체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말로 말가렛 카람은 이번 성지순례 출발을 알렸고 순례의 여정이기에 떠난다는 것, 함께 간다는 것이 큰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그렇게 이 발걸음은 영적 체험이 되고 포콜라레 운동 80년간의 삶에 대한 참회와 용서, 감사의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39개국에서 온 103명으로서 포콜라레 총본부 평의회 회원들과 세계 지역 책임자들입니다. 아시시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왜 다름 아닌 아시시였을까요? 왜냐하면 트렌토 다음으로 이 도시 또한 포콜라레 운동 창설자와 깊은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실비아 루빅이 트렌토 근교 코놀라의 카푸친 신부님들이 운영하는 세라핌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할 때 그에게 프란치스코 제3회를 위해 협력해 달라는 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기회에 젊은 실비아는 아시시 성인들의 근본적인 삶에 매료된 나머지 끼아라라는 이름을 택하기로 결정할 정도였습니다. 순례자들은 아시시의 의미 깊은 장소들을 방문했는데 프란치스코회 수사님들이 이들을 동반하여 예술작품 감상은 물론 이를 통해 마음 안에 울리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눈으로 들을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수사님들은 프란치스코 영성의 육화와 혁신을 통한 그들 삶의 증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대화는 옛 카리스마와 새로운 카리스마 사이에서 상호 은사의 교환의 장이 되었습니다. 성녀 글라라 대성당에 있는 성녀 글라라 관상 봉수수도회 원장 끼아라 수녀님은 이들을 반가이 맞이하며 오늘날 세상 겪고 있는 비극적 상황에 일치의 영성을 실현해야 하는 시급성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수녀님은 끼아라 성녀의 서로 분리시킬 수 없는 두 가지 핵심적 개념, 거룩한 일치와 지고의 가난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묵상을 들려주셨습니다. 일치가 거룩한 것은 지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난이 없이는 일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난하지 않으면 더 큰 우리를 향한 그 한 걸음을 내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녀 글라라 대성당에서 멀지 않은 스폴리아치오네 성지 앞에서 아시시의 주교 도메니코 소렌토 몬시뇰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폴리아치오네 명칭 자체가 말해주듯이 이 장소는 프란체스코가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의복을 벗어던진 곳으로 그옷과 함께 자기 존재와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벗어던집니다. 그리고 주교관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으며 당시 귀도 주교가 그를 맞이합니다. 프란치스코는 그렇게 오로지 하느님만을 선택했습니다. 주교님은 우리는 성인의 그 행위에서 오늘날 세상이 겪고 있는 수많은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그날 일생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가정도 없고 유산도 없습니다. 그의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의 가정은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역사상 유일하게 교계와 카리스마가 같은 성령의 불꽃 속에서 함께 만났습니다. 구이도 주교와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두 사람 모두 성령께 내를 드렸고 그로부터 여러분에게 80년 전 그랬듯이 성 프란체스코에게는 800년 전 이 거대한 운동이 태동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끊임없이 교회와 역사의 영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 프란체스코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렌티노 주교는 모두에게 프란치스코가 지나간 주교관의 옛 출입문을 지나갈 것을 권했습니다. 이 문은 최근 발굴, 복원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프란치스코가 이 문을 지나면서 했던 것처럼 하느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다시 우리의 삶의 첫자리에 모시도록 모두를 초대했습니다. 스폴리아치오네 성지에서 했던 행위는 리보토르토 성지에서도 다른 양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참회와 용서를 청하는 행위입니다. 순례자들은 개인적으로나 각 지역의 대표로서 전 사업회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친교와 형제,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지 못했던 모든 순간에 대해 당신께 용서를 청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당신은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저희는 부당하게 사람들을 차별했습니다. 저희가 저지른 학대 행위에 대해 당신께 용서를 청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지 않았거나 소홀히 한 모든 것에 대해 주님께 용서를 청합니다. 우리 사업회 내 타교파 형제 자매들이 사랑과 관심과 존중을 받지 못한다고 느낀 모든 순간에 대해 용서를 청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러 나라에서 토착할 줄 몰랐던 모든 것 순간에 대해 용서를 청합니다. 피조물을 돌보지 못한 것에 당신께 용서를 청합니다. 프란체스코 성인을 평화의 성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가 평화에 대해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보다 평화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진정 그는 참된 평화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느님께 드리는 경이로운 찬미가 피조물의 창가를 역설적인 상황인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적었습니다. 바로 그가 오늘 상처 가득한 세상에서 희망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좋으신 주님, 찬미와 영광과 영예와 모든 찬양이 당신의 것입니다. 바로 그 피조물의 창가가 오후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례객들은 이날 오후 평화를 위한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포콜라레와 더불어 형제를 위해 힘쓰는 여러 벗들과 함께 보냈는데 이들은 수도회와 여러 카리스마를 대표하는 이들과 여러 타파교 그리스도인들, 다양한 타종교 신자들입니다. 평화, pace, peace, salam, shalom. 나의 벗이여, 너 어디 있니? 먼 도시, 가까운 도시의 거리에서 너를 찾고 있는데 그러나 너는 보이지 않네.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많은 이들과 더불어 그렇게 외친다. 저는 믿습니다. 인류의 등대인 이 도시 아시시에서 주님, 저희를 일치의 도구로 써주소서. 평화를 위해 만난 이 시간에 포콜라레 운동 탄생 80주년을 축하합니다. 이 운동은 그저 평화와 평온함과 믿음을 가톨릭 신자에게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종교 간 대화를 위해 만나는 여러 타종교 친구들에게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와 온 인류를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세상과 미래 그리고 더 나은 현재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포콜라레 운동 8순을 맞아서 저는 이토록 특별한 날을 함께 축원하기 위한 초대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제가 바라고 여러분에게도 청하는 것은 마음 깊이 이 말을 명심하자는 것입니다. 인간이여 깨어나라. 인간이 그 모든 것의 근본에 있으니 너의 인간성을 회복하라. 우리는 우리 마음이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하고자 하는 그 말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면 평화를 건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단 하나의 인류가 되고자 합니다. 세 종교 모두에 존재하는 그토록 깊은 말씀,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를 실천하는 인류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 규범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규범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를 인간을 향한 마음의 부르짖음이라 일컫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부르짖습니다. 인간성을 회복하자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 태어났고 그 때문에 존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신 이 세상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콜라레 운동은 세계中に広がる平和と愛情 포콜라레 운동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 평화와 사랑, 형제를 널리 나누고 있는 멋진 단체입니다. 苦しみを持つ方々がいらっしゃる中で、ポコラレ運動の精神と人々はとても重要であり、 포콜라레 운동의 정신과 사람들이 매우 중요한 것은 아직도 세상에는 많은 갈등과 고통받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일치와 자비의 정신을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기를 기원합니다. 共に世界の平和と調和のためにあなたたちと一緒に歩んで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인류여 저 높은 곳을 바라보라. 지금은 너의 순간, 형제의 때이니. 우리가 방금 들은 곡의 노랫말이지만 오래전부터 수많은 이들이 세상 곳곳에서 지치지 않고 자신을 쏟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Я так бачу, тепер на Україні так живемо, що саме важливіше дві речі для 저는 нас.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다음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평화를 위해서 이 나라에 평화가 가득하도록 우리 마음에 평화가 머물게 하고 만나는 이들에게 이 평화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신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평화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그들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는 MPPU 전국위원회 위원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MPPU입니다. 이 형제는 야당 소속이고 저는 다수당 소속이나 다양성 안의 일치라는 이름으로 콩고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일치를 위한 정치인 운동 모임이 열려 여러 정당의 다른 많은 인사들이 함께 모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다른 콩고인들과도 이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우리나라는 우리 공동의 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집이 불타면 우리나라가 불타는 것이지 야당의 나라, 다수당의 나라가 불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끼아라 루빅의 말씀처럼 일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대만에서 온 불교 신자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치를 위한 제 노력은 매일 제 일상 속에서 제 주변 사람들의 선함과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가족, 친지, 친구들, 동료들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있을 때도 사랑의 예술이 제게 늘 다시 시작하고 자비의 시각으로 어려움을 직면할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가정이나 직장, 업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며 도전을 더 큰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다른 이들에게 한 번의 인사나 미소 등 제 사랑의 실천을 통해 사랑과 일치의 씨앗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산나이고 람페두사의 솔선자예요. 람페두사는 지중해에 위치한 섬으로 바로 그 위치 때문에 바다를 통해 이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들어가는 문이 되고 있죠. 올여름 엄청난 숫자의 이주민들이 도착하면서 매우 특별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약 7,000명가량의 엄청난 난민들이 도착했는데 우리 섬 주민 숫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람페두사 거주민 숫자는 약 6,000명이에요. 첫 난민 수용 센터는 극에 달해서 더 이상 사람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르멜로 저희 본당 신부님은 이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했고 저희는 공동체에서 흔히 하듯이 왓츠앱 메신저 그룹을 통해 즉시 가동되었어요.
사람들은 곧바로 장난감이나 식료품, 의료품, 옷가지 등을 가져왔어요. 저희는 수용센터에서 만났는데 고통이 너무나 생생히 보였기 때문에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지 모를 정도였어요. 난민 아이들이 피자를 더 달라고 손짓하던 것이 기억나네요. 또 한 여성의 눈길도 기억나는데 아기를 안고 떠나가는데 맨발이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얼른 그에게 제 슬리퍼를 벗어주었어요. 그 시선이 아직도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데 그 여성은 한없이 제게 감사 인사를 하고 또 했거든요. 잊지 못할 가장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이런 순간들이 우리의 내였어요. 그 순간 우리는 형제라는 단어에 숨을 불어넣어 주었고 온 마음 다해 우리의 내를 행동에 옮겼습니다. 순례는 때로 지도에 없는 풍광이 펼쳐지기도 하는 여행입니다. 이제 예술과 무용, 음악의 언어로 키아라의 내와 우리 모두의 내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템포라는 하나의 공연 예술로서 어느모로 일종의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여행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만나고 그 만남에서 다름과 긴장, 갈등과도 직면하면서 우리 내면의 주위에서 고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 상황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밝힐 수 있는 복음적인 사랑을 선택하게 됩니다.
성지순례 두 번째 단계인 로레토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는 춥고 비가 내리는 하루가 우리를 맞아 주었습니다. 로레토는 이탈리아 중부의 아드리아 해를 바라보는 작은 도시입니다. 제 뒤에 보이는 대성당은 1469년에서 1587년까지 건설된 것으로 나자렛의 성 가정이 살았다고 전해지는 작은 집 산타 가사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1291년 십자군들이 성지에서 철수했을 때 이 집을 이곳으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레토가 언제 끼아라 루빅의 이야기와 교차하는가요? 1939년 10월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 시작되었을 때 당시 실비아 루빅이었던 끼아라는 바로 이곳 로레토에서 가톨릭 액션 단체가 조직한 어느 행사에 초대받습니다. 하느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끼아라는 아버지 루이지에게서 이곳 로레토에 올 수 있는 허락을 얻어냅니다. 트렌토에서 로레토까지는 450km가 넘는 장거리 여행이었지요. 바로 이 작은 집에서 끼아라 루빅은 자신의 성소를 직감합니다. 그 직감은 후에 1943년 12월 7일 하느님께 완전히 자신을 봉헌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됩니다. 그럼 끼아라 루빅에서 직접 이 순간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1989년 스위스의 몬테 국제 소도시에서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당시 나는 19살이었어요. 여러분보다 더 어린 제니였는데 당시 제니 있었다면 나도 제니였겠죠. 사실 나는 내 성소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성소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도 들었겠지만 그 작은 집에서 나는 이 네 번째 길을 깨달았어요. 이 길도 저 길도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생각하신 그 길이었어요. 여기서 나라고 하지만 그것은 나 개인이 아니라 복수의 나였어요. 하느님께서는 교회 내에서 이 네 번째 길을 생각하셨는데 로레토의 그 작은 집에서 세 분이 함께 살아가신 삶과 큰 관련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성당 뒤쪽에 있었는데 거기서 동정인들의 무리가 생겨날 거라는 사실을 직감했어요. 그들이 동종 포콜라리노들이에요. 포콜라리노들은 물론 전 사업의 영혼이지요. 그러나 내가 했던 그 초자연적 체험을 축소시킬 수는 없어요. 절대로 안 되죠. 그 거룩함이 거의 나를 압도하여 거의 내 존재 자체를 사라지게 했으니까요. 매번 그 작은 집 안에 들어갈 때마다 나는 울고 또 울었어요. 내 주위로 마리아와 요새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나는 상상했어요.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께 자장가를 부르시고 요셉은 일을 하셨고 내가 그 모든 현실 안에 들어있는 듯 느껴졌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그 모든 현실의 의미를 축소시킬 수는 없어요. 포콜라레는 사업회이기도 했어요. 사업회는 나자렛의 작은 집이기도 하니까요. 사업회는 사제 그리고 성모님과 같은 동정인, 평신도 그리고 기혼자들로 이루어지지요. 사제 안에는 수도자들도 포함되어 있고 성모님 안에 남녀 수도자들이 포함되며 아기 예수님 안에는 이 모든 현실이 다 들어있어요.
키아라 루빅은 이곳 로레토에서 자신의 성소를 직감했지만 우리가 방금 들었듯이 그 영감 안에는 그의 뇌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것, 곧 포콜라레 운동과 그 안에서 탄생한 여러 다양한 성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례 참가자 중 다양한 성소를 지닌 몇 분에게 오늘날 로레토 성지 순례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오늘 전사합회와 함께 끼아라가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아름답고 강한 체험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수도자들에게 그 작은 집은 일종의 아이콘처럼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성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그 집의 동정인들이 함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보다 바로 신적 체험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적 체험이 인간적인 것에 스며들어 신적인 것이 인간적인 것을 보여주고 인간적인 것이 신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끼아라에게 은사를 주신 성령께서 이 사업의 밀도 높은 경험을 전달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뇌의 시간을 갖기 직전에 짧은 예술의 시간을 가졌는데 한 음악 작품이 시간 속에서 펼쳐지려면 각 사람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나누어 준 것이 제게 크게 와닿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저는 나자렛 가정이 살았다는 장소에서 저의 뇌를 드리러 갔습니다. 제가 드리는 뇌, 나라는 자아는 문학에 민감한 곧 이 카리스마, 이 영성을 그 세계에 전달하는데 더 예민한 뇌입니다. 오늘 제가 다시 드리는 이 뇌는 그저 개인적인 뇌가 아니라 세계 모든 포콜라레, 전 세계의 사업의 모든 공동체의 이름으로도 드리는 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참으로 끼아라가 시작할 때 보았던 나자렛 작은 집에서 발산되는 그 빛과 그 불꽃이 되고 그것을 지속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란치스코가 했던 것이 8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생생히 살아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오늘날에도 우리의 뇌가 늘 생생하고 세월이 흘러도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월이 지나고 역사가 흐르는 가운데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 천차만별이기도 한 그 사회, 문화적 상황 속에서 우리의 뇌로 응답하도록 우리 각자를 부르십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영국 성공회 신자이며 새 인류 운동을 하고 있는 솔선자입니다. 저는 이곳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원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일치를 위해 일함으로써 하느님께 제 뇌를 드립니다. 저는 문화유산 부분에서 자문 역할과 참여를 통해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문화에 대해 더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원주민들과 함께 일하면서 했던 제 체험들을 우리 포콜라레 공동체와 나눌 기회도 있었습니다. 현재 젊은이들은 사회, 경제, 학업상의 갖은 불안정 속에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모든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제게 새로운 책임의식이 생긴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차원 외에도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책임 또한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늘 정부를 비난하고 특히 시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에 책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지방 정부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와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나는 얼마나 책임의식을 지니고 있는지 생각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홀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우리는 다른 이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변화를 위해서는 일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마리아폴리에서 이 지원을 발견했습니다. 다소 그 찹찹한 제 마음 상태를 좀 멀리하면서 현 순간을 살아가는 아름다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는 보편 형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보편 형제라는 개념을 따르면서 우리가 일치하고 연대하며 함께 일한다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공동체의 노인이나 어린이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면서 일치된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저의 몫을 하고자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저희는 노인들이나 어린이들과 함께 할 흥미로운 활동을 계획합니다. 그분들이 더욱 필요로 하는 것은 깊은 경청이고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급하게 하는 것보다 그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우리 자신 또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고 하느님 사랑을 체험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그분 사랑을 전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사랑의 행위를 하나 했어요. 저는 종종 저녁이나 점심을 먹기 전에 식탁을 차리는 일을 하면서 부모님을 도와드려요. 가끔은 아침에도 했어요. 또 다른 사랑의 행위로 한 번은 누나들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저는 요아킴이고 아르헨티나에서 왔습니다. 저희는 포콜라레 공동체에서 저희의 뇌를 드리기 위해 양성을 받고 있는 젊은이들입니다. 저는 일치를 위해 제가 드리는 뇌를 제 한계를 통해 발견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 저는 잠시 멈추어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오래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가능했던 많은 순간이 가능해지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발견합니다. 반면 사회에는 아직 소외된 이들이 있고 제 마음에서도 소외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을 넓혀 모두가 하나 되기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순례의 마지막 단계인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아피다가도, 고대 로마의 길입니다. 로마에 도착한 성 베드로나 성 바오로 등 위대한 신앙의 증거자들도 이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발자국을 따라 우리 순례자들은 오늘까지도 초대교회 공동체의 진실될 복음에 따른 삶을 증거하는 뜻깊은 장소들을 방문했습니다. 하느님께 부름받은 이들로 형성된 이 공동체 사람들은 그분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파견되어 순교에 이를 정도로 용감하고 진실된 증거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일상의 크고 작은 선택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에 진실되고 용감한 증거자, 일치의 증거자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저는 지난 7년 동안 매우 힘겨운 투석 치료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느님 뜻에 뇌를 드리는 은총 가득한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다니는 투석 치료 센터에서 일치를 건설합니다. 어느 순간 사랑의 행위로 저는 병원 운영위원회의 환자 대표로 나섰는데 그것이 제게 병원의 환자와 간호진 사이에서 일치를 건설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한 번은 한 간호사에게서 어느 환자분이 병원에 들어오는 저를 볼 때마다 힘이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환자를 찾아갔을 때 그분은 다른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저를 보기만 해도 당신 치료를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그분이 모든 환자들에게 인사하며 눈을 맞추고 큰 미소를 지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이 병원에서 서로 간의 사랑을 실천하는 파트너가 생겼습니다. 키아라의 카리스마라는 선물을 행동에 옮기는 것이 제가 현 순간을 살고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 병원에서 일치를 건설하게 해줍니다. 저희는 제니와 아나 마리아, 마리아 루스, 그리고 하비엘이며 아르헨티나에서 왔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하비르와 함께 페루 북부의 제 고향 라무드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에 제 부모님이 계셨죠. 그렇게 저희는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제 딸들과 함께하며 어떤 사명의식을 갖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사실 다음 날 무슨 일이 생길지 전혀 몰랐지요. 저희는 이 고장의 아픈 곳은 노인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젊은이들은 공부하러 떠나고 이곳에 남은 노인들은 방치되어 임종을 맞기에 적합한 침상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저 팔짱을 낀 채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 없고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이 저희에게 자기 백성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것을 가르쳐 주었으니 저희는 이것을 위해 목숨을 내어줘야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우리에게 힘을 북돋워주는 이 멋진 일치의 이상에서 영감을 받아 양로원을 설립하자는 꿈이 태어났습니다. 저희는 매일 저희를 필요로 하는 이 노인들을 위해 삶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은 어느 날 현실이 된 이 꿈을 굳건히 지키고자 합니다. 저는 하느님께 드리는 저의 내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저의 공동체 안에서 표현합니다. 가능한 한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하여 얼굴에 미소가 피어오를 수 있게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 다음으로 제 본당에서 일치를 위해 헌신합니다. 저는 어린이 교리교사를 하는데 사랑의 주사위를 활용하여 아이들에게 서로 사랑하자, 서로 용서하자, 원수를 사랑하자, 모든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을 보자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윌리엄 칼보라고 하고 미시간 대학에서의 미국 문화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제가 끼아라를 알기 훨씬 전에 끼아라는 하느님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한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교수로서, 또 학자로서의 제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일체의 영성은 제게 하느님이 사랑이심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온 인류, 각각의 문화와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영적이면서 지적 여정이기도 합니다. 가령 제 연구 방식이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질문하는 방식, 경청이나 나를 둘러싼 세상에 대한 이론을 구축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제 연구 작업은 때로 무너져가는 듯한 사회 끝자락으로 저를 끌고 갑니다. 차별받고 따돌림당하고 판단받고 오해받는 이들입니다. 저는 버림받으신 예수님에게서 일종의 영적이며 지적인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해독할 수 있는 열쇠, 새로운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열쇠입니다. 이 순례는 포콜라레 운동 탄생 80주년을 계기로 실현되었는데 바로 12월 7일 당일 참가자들은 프란치스코 교황님 아련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약속드렸듯이 저희는 이곳 포콜라레 운동 국제본부 강당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로카디 빠빠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 지금 시간은 8시 47분, 48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라이브로 이 성지순례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제 곁에 마가렛 카람과 헤수스 모란이 나와 계시는데 잠시 후 이분들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곳에 와 계신 여러 인사들에게도 인사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시노드 사무통장이신 마리오 그렉 추기영님, 그리고 시민사회와 종교계 인사들과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성지순례에 참가하셨던 모든 분들이 여기 제 앞에 계시는데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공동체에서 이 합동전화 연결을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마음과 사랑을 담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여러 도시에서 연결되어 계신 여러분께 큰 인사를 전합니다. 줌을 통해 아랍어 통역으로도 듣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께 특별한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시드니에서도 연결하고 계신데 지금 그곳은 일요일 아침일 텐데 5시 반에 만나셨다고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큰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로 가는데요. 그것은 토요일 오후 4시 반 5시경인데 오늘 오이긴스 소도시의 사박 안식일을 축하하기 위해 랍비 실비나 체멘과 함께 45명의 유대교 친구분들과 10명의 이슬람교 신자들이 모였다고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저희 모두의 큰 인사를 전합니다.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동체로나 그룹으로 많은 분들이 모여 이 시간에 참여하고 있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모든 나라를 호명할 수는 없지만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체코공화국, 스페인, 부르키나파소, 물론 이탈리아도 있고 또 얼마나 더 많은 나라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호명할 수는 없지만 이 멋진 강당에서 함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마가렛 헤수스,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이 로마 단계의 성지순례에 대해 얘기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나리사도 다소 호기심을 남겼고 바로 12월 7일 프란치스코 교황님과의 아련에 대해 부궁증을 증폭시켰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럼 계속하기 전에 마가렛에게 아주 짧게 이 교황님 아련에 대해 개인적인 인상이 어떠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놀라운 만남이었어요. 참으로 잊을 수 없는 만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역사의 중요한 단계로 기록될 것입니다. 바로 12월 7일에 교회의 심장부에서 교황님을 만나 뵈는 정말 감동적인 은총의 순간이었습니다. 은총의 순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말씀 중 일부를 발췌한 짧은 영상을 보고 다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보다 온전히 시노드적이고 선교 사명을 지닌 교회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한 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로부터 시작하여 그 안에 참여와 공동 책임의식이라는 방식을 더욱 촉진시키도록 하십시오.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돌보며 특히 더 취약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부디 복음을 지니고 일치의 씨앗을 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육화라는 관점을 결코 잃지 말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우리 주위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구현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바라십니다. 그리스도 교회가 2000년이 흐른 지금 실제로 일치에 대한 갈망은 세계 곳곳에서 답을 찾고자 고뇌에 찬 부르짖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오늘날 세상은 아직 수많은 갈등에 갈갈이 찢긴 채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 나라 사이에 형제와 평화의 장인들을 필요로 합니다. 영적 세속주의라는 복병이 늘 매복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단호하고 일관되면서도 현실적으로 대처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benedicat vos omnipotens Deus, Pater, Filius et Spiritus Sanctus. 마가렛, 교황님 말씀 일부를 보았는데 전부 들을 수는 없었지만 이 말씀은 포콜라레 공식 사이트에 있으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우 강한 말씀이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적 상황에도 그렇고 우리 운동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렛께는 어떤 말씀이 가장 깊게 와닿았으며 이 모든 것이 우리 운동을 위해서나 오늘날 일치의 카리스마를 위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요. 많은 말씀이 제게 깊이 와 닿았지만 요약해 말씀드리자면 교황님께서는 저희가 고려해야 할 열쇠가 되는 세 가지 지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교회적 성숙인데요. 새로운 시노드적 참여 형식을 모색하는 것과 공동 책임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운동으로서 이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적 성숙은 우리에게 포콜라레 운동으로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도록 요청하는 듯합니다. 두 번째는 카리스마에 대한 충실성이었습니다. 카리스마에 대한 충실성, 80년간의 저희 삶을 생각하시며 교황님께서는 매우 강력하게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소중한 것은 복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제게나 저희 모두에게 복음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복음을 근본적이고 진지하게 사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오늘날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황님께서는 끼아라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한 구절을 상기시켜 주셨는데 당신을 따르는 이에게 오로지 복음만을 남기시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지순례를 하고 난 후이기도 해서 제게 매우 강한 부르심으로 다가왔습니다. 1943년 끼아라는 혼자였습니다. 그는 하느님을 택했고 자기 삶을 인류에게, 하느님과 이 고통받는 인류에게 내어주기 위해 자기 삶을 봉헌했습니다. 오늘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내를 정하십니다. 근본적으로 복음을 살아가면서 새로이 드리는 내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황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의 맡기다시피 평화에 대해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평화를 위해 살아가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 깊이 울렸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암흑한 순간에 우리는 포콜라레 운동으로서 교황님의 이 요청을 우리에게 맡겨진 한 과제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평화를 위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자문해보고 더욱더 평화를 실현하고 평화를 심으려면 우리는 어떤 전략, 어떤 길을 모색할 수 있을지 자문해보는 것입니다. Per realizzare sempre di più vie di pace, seminare pace. Grazie Margaret. Penso che questo collegamento è il primo passo. 감사합니다, 마가렛. 이 합동 전화 연결이 바로 평화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 첫 발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헤수스, 프란체스코 교황님 아련이 분명 성지순례 중 절정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순례 여정 동안 어떤 인상이 드셨는지, 무엇이 가장 마음 깊이 와닿으셨나요? 이미 많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앞서 들은 소식은 매우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찬사를 보냅니다.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찬사를 보냅니다. 저희가 체험했던 것을 참으로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 인상을 얘기한다면 우리 모두가 일체의 카리스마를 되찾는 것과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물을 다시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오늘날 세상에 그것을 다시 선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수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 안에서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확신을 갖고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치의 카리스마가 지금 시대에 아주 적절한 은사라는 것에 대해 우리 스스로를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게는 교회로서의 재탄생이었습니다.
헤수스, 우리 카리스마를 되찾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 며칠 동안 여러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12월 7일은 물론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수많은 축하 행사와 미사, 기도 등을 통해 전 세계에서 한 목소리로 이 80년간의 삶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특별 미사가 있었는데 이곳 로마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에서 거행된 미사입니다. 성지순례하신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페렐 추기경님께서 강론을 통해 매우 고무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한 부분만을 함께 보겠습니다. Allora noi ve ne proponiamo anche qui un frammento, li guardiamo. Insieme a te camminerò in ogni volto, in ogni pianto io ti riconoscerò. Ti seguirò ovunque andrai, io con te camminerò. Respingete 온갖 형태의 좌절을 물리치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키아라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믿음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영감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 삶은 길이 남아 여전히 많은 결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키아라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이상은 오늘날처럼 세속화되고 이 사업회가 시작되었던 때와는 너무나 다르게 변한 세상에서도 변함없이 커다란 의의가 있습니다. Io con te camminerò. 이렇게 우리는 짧게나마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에서 거행된 축하 미사를 함께 살았습니다.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일단 저는 자리를 옮겼는데요. 마가렛과 헤수스, 거기 계속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잊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성지순례에 참가한 분들의 목소리도 들어보려 합니다. 그럼 베르너와 메르벳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메르벳은 시리아 분이며 시로 정교회 신자이며 이걸 포콜라레 운동 국제본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르너는 스위스 사람이고 스위스 개혁교회 신자인데요. 바로 몬테손토시에서 살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은 성지순례에 참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님 아련에 참석하셨지요. 이 순간에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물론 매우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교황님께 인사드리면서 제가 계획교회 신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께서 교회 일치를 위해 하시는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제가 교황님을 따르고 지지한다는 것을 그분께 말씀드리고 싶기도 했습니다. 마음 깊이 남은 것은 교황님을 보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 인류를 품은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제 스위스로 돌아가 이 하나님의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제가 있는 곳에서 평화를 가져가고 싶습니다. 메르벳은요? 네, 저에게도 너무 강했습니다. 교황님께서 들어오시자마자 마치 베드로에게 네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주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듯 했습니다. 80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었으니 교황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부르심을 통해 하느님께 새로운 내를 드리고 복음을 살아가기 위해 이 내를 새로이 하라며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거의 우리에게 키아라가 내를 드렸을 때 스토리를 들려주셨고 복음을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치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조화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었는데요. 마치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해 일하는데 앞장서라며 우리를 파견하셨습니다. 매우 강한 순간이었는데요. 올 여름에 우리를 고통받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러 나가자고 말가렛과 함께 다짐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키아라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강하게 울려 퍼졌는데요. 내 생의 모든 순간 나는 그를 찾아 세상을 나서리라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함께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나서는데 다시 전념하다는 초대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Io continuo il mio giro e arrivo da Sherilyn. 저는 이렇게 돌면서 여기 세리엔이 있는 데로 왔습니다. 인도 분이시지요?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인도 전역과 필리핀 국가의 포컬라레 운동을 돌보고 계시지요. 우리가 이 성지순례와 합동전화 연결을 통해 깨달은 것은 성지순례 중에도 앞으로 나아가는 전 세계 공동체와 포컬라레의 주인인식입니다. 이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 어린이들로 이루어졌고요. 이런 공동체의 삶과 특별히 어린이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네, 성지순례라는 영적인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방문하는 모든 거룩한 장소에도 저희 나라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함께 가져갔습니다. 보셨듯이 아시시에서 다양한 종교인들과 가졌던 평화를 위한 대화의 순간은 매우 강렬했습니다. 그 기회에 저는 그날 아침 필리핀 남부의 마라위에서 일어난 폭력 행위에서 발생한 고통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도 바로 그 프로그램 후 곧바로 그 도시에서 온 한 무슬림 신자 한 분이 제게 다가와 마라위 시를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 같은 기회에 저는 인도의 여러 종교 어린이들이 작성한 편지를 소개할 수 있었는데 이는 뭄바이에서 평화를 위해 열린 어느 행사 기간에 작성한 편지입니다. 이 행사는 샨티 아쉬람, 아리가토 인터내셔널, UN, 가톨릭 교회 등의 여러 국제 종교 단체들과 UN의 우리 운동 비정부 단체인 뉴 휴머니티 등이 함께 추진했습니다. 이 행사에 영감을 준 것은 마하트마 간디의 말씀이었는데 만일 우리가 참된 평화에 이르고자 한다면 어린이들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 주도로 시작된 이 활동은 어른들과 국가 원수들,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호소하는 편지를 적었는데 그들 미래를 위협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과 전쟁을 멈춰 달라는 호소입니다. 이 편지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몇 개국 국가 원수들에게 전달될 것이며 또한 여러 운동 책임자들에게도 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각 처에서 이런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E noi abbiamo promesso anche di presentare i nostri responsabili del movimento. Quindi queste sono le iniziative anche in varie parti. 매우 감동적인 소식이고요. 어린이들은 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라파엘과 함께 아프리카로 가봅시다. 라파엘은 카메룬 출신이며 아이보리 코스트에서 살고 계십니다. 이 순례에서 당신에게 가장 깊이 와닿은 것은 무엇인가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 성지 순례에 참가하는 것이 제게는 마치 일치의 카리스마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키아라가 프란치스코 제3회원이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아시시에서 많은 분들이 이미 얘기한 것인데 프란치스코 성인의 벗어버림,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느님만을 따르는 것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저의 마음이나 주변에서 일하시도록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리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레토의 그 작은 집에서 말씀이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육화하셨습니다. 오늘날 육화는 다양한 색상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곳곳 각 문화의 색상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한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그 하나님은 만남을 원하시며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그러니 도처에 이런 복음의 토착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인 로마에서 교황님을 아련했는데 참으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 말씀 중에 저희에게 평화의 건설자가 되라고 당부하셨는데 오늘날 세상은 참으로 평화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제게는 이 말씀이 깊이 남았는데 그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여러 분쟁이 존재합니다.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도 그렇고 수단이나 카메룬을 들 수도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라는 초대인데 어쩌면 다른 단체들과 힘을 합쳐서 일할 수도 있겠지요. 이런 것이 제게 깊이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파엘. 이 릴레이 인터뷰를 유럽 지역을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로베르토, 당신은 스위스 분이신데 오스트리아에서 살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중부 유럽의 포컬라레 운동을 돌보고 계신데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며칠간을 보내셨다고 들었는데 집으로 돌아가며 가져가시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소 모순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 성지 순례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순례 여정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복음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커다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특별한 장소나 교황님과의 이번 만남에서 저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저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일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 공동 영성이 지닌 엄청난 잠재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레토 작은 집에 검게 그을린 그 벽들은 우리 모든 가정에 있고 우리 도시에도 있습니다. 그러니 끼아라의 다소 도발적인 그 식구처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그 어떤 예술작품보다 강한 현실입니다. 로마 아시시, 로레토의 그 어떤 예술작품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교황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일상에서 다른 많은 형제들과 함께 복음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과 기쁨을 안고 떠납니다. 늘 공동체를 건설하자는 강렬한 초대로군요. 저도 기원합니다. 마가렛, 저희는 2주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인상문과 얼마나 많은 삶이 있었는지 보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보았고 살았던 모든 것과 더불어 지금 다가오는 성탄을 위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참된 축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가장 아름다운 축원이 있다면 바로 서로를 돌보자는 축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변의 모두가 우리가 곁에 있다는 것을, 사랑을 듬뿍 지니고 곁에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랑도 지녀야 할 텐데 이번 성탄에 우리 모두가 우리 주위에 더 큰 사랑을 전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평화가 제 길을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제가 이 순간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축원입니다. 모두에게 기쁜 성탄 되시길 기원합니다. عيد ميلاد مجيد, Merry Christmas, Joyeux Noël, Feliz Navidad. 다른 언어로는 모르겠네요. 기쁜 성탄 되세요. 모두 기쁜 성탄을 축하합니다. 또 이 며칠간을 온 세계에서 저희와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정말 기쁩니다. 끝으로 교황님께서는 저희에게 기쁨을 잃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번 성탄에 모두에게 기쁨이 가득하도록 기원합니다. 합동 연결을 통해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께 인사 전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매우 아름다운 축원입니다. 매우 구체적이기도 하고요. 그럼 작별 인사를 한 순간이 왔습니다. 매번 작별 인사를 할 때마다 여러분께 몇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일단 이 합동전화 연결은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유튜브 합동전화 연결 채널에서 여러 언어로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종을 클릭하면 모든 최신 소식을 업데이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분은 저희에게 여러분 인상문과 코멘트를 보내주실 수 있으며, 여러분이 이 시간에 찍은 사진, 셀피 등도 보내실 수 있는데요. 메일과 왓츠앱을 통해서나 소셜 채널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제 뒤에 보이는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합동전화 연결은 2024년 3월 23일이며 늘 유튜브 합동전화 연결 채널로 나갑니다. 저희는 이제 기쁜 성탄을 축하하며 헤어지는데요. 저희가 오늘 저녁 보았던 모든 것과 더불어 가장 좋은 작별 인사는 무엇일까요? 저희는 오늘 한 여정을 함께하며 하나의 원을 그렸습니다. 곧 저희는 끼아라의 내에서 출발하여 우리 모두의 내, 전 세계 공동체의 내에 도착하려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앞을 바라보며 마가렛이 말씀하셨듯이 평화를 건설할 수 있을까요? 이제 신학자로서 영성신학 전문가인 파비오 차르디 신부님의 말씀으로 인사를 나누며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며칠 전 포컬라레 공식 사이트에 올라간 신부님께서 준비하신 기사에서 발췌한 구절입니다. 저희에게 마음을 모으고 모두 함께 재출발하기 위해 모든 것을 요약하는 가장 적합한 말씀인 듯 했습니다. 그런 진심으로 전 세계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깊은 성탄 맞으시기 바랍니다. 끼아라의 내로부터 80년이 흐른 지금, 그 내는 크게 불어나 오늘날까지 수많은 방식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거친 폭우가 몰아치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그 비행은 어둠 속의 도약과도 같고 두려움이 모든 걸 마비시키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많은 이들 안에서 때론 미약하고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온전히 나에게 바쳐라. 너를 온전히 내게 주어라. 어떻게? 이는 각자 서서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부르심은 너그럽고 진실된 내를 요청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세상에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며 당신 역사를 이룩하시어 하늘나라에서 활짝 피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